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내 지식이나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한계를 넘어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주님의 진리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춥고요. 절기랑은 소만이라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절기인데 때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서에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그리고 기뻐할 때가 있고 화낼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들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종종 그때는 우리가 어떤 운명론적으로나 소위 어떤 주술적인 사주팔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이때 딱 집을 사면, 이때 딱 뭐를 사면 다음에 오를 거야. 이런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렇죠. 메시에 이런 게 때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할 때인지, 지금은 용서할 때인지, 지금은 화해를 청해야 될 때일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지를 물어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라고 해서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 계명을 알려줍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보다 모든 것,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때다. 지금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다. 지금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다. 지금 바로 이웃을 위해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다. 지금 바로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다. 지금 바로 누군가를 훔치거나 가져오는 때가 아니라 나누고 섬겨야 될 때다. 십계명은 그 계명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때에 대한 계명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선택하고 지금 바로 결정해서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바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미뤄두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누군가가 용서를 청해야 된다면 용서를 해야 되고 지금 누구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면 받아야 된다면 지금 바로 하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또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수없이 많은 도둑질하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결코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과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 누군가를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얘기 마음에 하죠. 만일 여성을 음욕을 가지고 그 여성을 바라본다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본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고 성폭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뜯어고치고 바꾸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탐심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욕망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로스가 욕망의 신인데 욕망의 신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의 신이 있겠죠. 욕망의 신의 아버지는 풍요의 신입니다. 욕망의 신의 어머니는 빈곤의 신입니다. 자, 그러니 에로스라는 욕망은 어떤 걸까요?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급함과 빈곤함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잘 다스리고 내 탐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빈곤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바라보며 관찰했던 그 마음인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진 것 이상을 바라보시고 그걸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 속에서 감사함으로 삶의 풍요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왜 이 계명을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의 탐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겠죠. 우리는 종종 비교해서 그 욕망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탐심과 뭔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그러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출애굽에 없는 살림에서 지내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양, 소,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비교 속에서 욕망을 가진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탐심이 있었겠죠. 내가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명에 나온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남들보다 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 탐심에서 일어난 일은 도둑질이라고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출애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 한 마리를 훔쳤다 팔았다.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이런 억울할 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에 도둑질하러 오면은 그 도둑을 죽여도 무고하답니다. 낮에 죽이면 안 돼요. 낮에는 왜 아닌가요? 밤에 잡으면 현행범인데 낮에는 내가 그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마음은 정말로 그렇게 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탐심과 욕망을 가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욕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탐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러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자라나면서 자꾸 누군가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나이쯤 되면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이 나이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욕망을 주입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돼서나 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욕망을 부어 넣습니다. 이걸 가져야 행복하지? 이걸 누려야 되지. 그 정도 나이만 이 정도는 보여줘야 네가 행복한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욕망을 끊임없이 부어주고요. 우리는 거기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기를 때는 오히려 부모들이 그 욕망을 불어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커서 좋은 직업 가져야 행복해. 너 커서 돈 많이 벌어야 괜찮아. 너 공부할 때 이런 전공을 택해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으니 그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를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욕망을 크고 자라납니다. 난 커서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서 행복해져야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욕망에 길들여서 하루하루 자라나게 됩니다. 탐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회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적 대상으로 욕망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이 앞에 계명에서 했었고요. 이 말은 바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가지고요. 옆집 아내가 내 아내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옆집 남편이 내 남편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옆집 자녀가 내 자녀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옆집 아들은 돈 잘 벌어가지고 용돈도 이만큼 주던데, 옆집 남편은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주더라. 옆집 아내는 남편 말에 너무 순종 잘하고 말 잘하더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을까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면 난 누군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내 가진 것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는 비교를 안 하겠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사랑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비교하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라온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돼서나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사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려고 면벽수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면 됩니다.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남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질투나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좋은데 여행 가면은 아유 나도 가고 싶은데 아유 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데 가면 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좋은 데 여행 갔으니 참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좋은 집을 샀다니 축하해 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자녀가 정말 잘 됐다니 축하해 주고 좋아해 줘야지. 비교하고 그걸 넘어서서 가는 거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큰 단계로 더 큰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마 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르치는 온몸의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최승호님의 몸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욕망으로 둘러싸여 있죠.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날 불렀던 찬양입니다. 떼제 찬양이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두 번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나는 어떠신가요? 이 찬양은. 이 찬양 들으시는 분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거 왠지 성당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미국 찬송가입니다. 미국 분들이 불렀던 게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이 찬송은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떼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로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젠은 목사의 길을 가고 싶어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모든 걸 다 졸업하고 안수받지는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25의 나이 1940년에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는 자전거를 스위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스위스는 중립국이라 전쟁을 피해 있었습니다. 25살에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시골 집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떼제라는 지역입니다. 몇 명 살지도 않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은 이제 기도로 찬양으로 늘 혼자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글도 쓰기도 하고요.
그 글에 감동받아서 한 2명이 모이고 7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하나의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집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 딱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 공동체가 첫 번째로 도움을 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차 세계대전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먹이고 재워주고. 그들의 일상은 늘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노동하고 돌보고.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의 뜻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돌보기를 시작을 하고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독일군 포로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미움받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떼들 공동체는 그렇게 커져갑니다. 화해와 평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불려집니다. 제가 떼제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는 내 아픔이나 내 눈물이나 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 부디 제발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지금 내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제발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떼제의 노래에는 바로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저 기도는 뭘까요? 지금 전쟁의 포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을 바로 직면한 그들이 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폭력과 전쟁 가운데 죽어가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 제발 나를 받아달라고 간절히 찬양하는 겁니다. 떼제 찬양은 이웃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찬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찬양을 늘 좋아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부릅니다. 제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웃을 향해 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로지스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공동생활이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직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해 전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차츰차츰 내 안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인자한 마음과 단순 소박함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 공동체 말입니다. 그게 떼제의 공동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교회는 해야죠. 우리 집은 못하지만 교회는 해야죠. 그래서 그러라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교회에 미루거나 내가 할 일을 교회에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화해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 수입을 사람과 나눠야 되고, 내 시간을 이웃과 나눠야 되고, 내 아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하는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으로 넘쳐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지금도 떼제의 찬양을 부르며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삶과 가진 것을 내던져가며
이웃을 살리기 위해 애써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서 그저 주님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수로 나누고 내 이웃이 아니라고 가르고 내 이웃은 이곳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고 우리를 무리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탐심과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대신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임을 알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망을 넘어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